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그리고 올해는 여러분 지난날 시달렸던 일들로부터 다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 11장에 그렇게 주님이 끔찍이 사랑한 나사로였지만 그는 병들게 되었고 병들었다는 정가를 받으신 주님이 속히 달려오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지체하셨으니 도대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사실일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만합니다. 마르다 마리아도 이런 일이 서운한 감정이 훗날 있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은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오늘 좋다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좋을 뿐이에요. 앞날을 생각하며 오늘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건 역시도 오늘의 안목을 가지고 봤을 뿐입니다. 세상은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져 가거든요. 옛날에는 10년이 돼야 세상의 강산이 바꿔진다고 했지만 지금은 하루아침에 바꿔져요. 그렇게 세상이 분주하게 바삐 움직여지는데 우리가 앞으로를 위해서 뭘 이걸 준비해야지. 그래서 느끼는 좋은 일이 훗날 그때가 되면 좋은 일일까요? 지금 사람들이 직업에 관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훗날 시간이 지나 10년 후에는 가장 좋은 직업이 무엇일까? 뭐 이런 거예요. 그때 되면 컴퓨터가 더 발달되고 로봇이 생기게 돼서 웬만한 산술적인 일들은요 우리가 필요 없대요. 기억해내거나 암기하거나 계산하거나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는 기계가 더 알아서 잘하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경쟁력 있는 직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랍니다. 그게 사람이 창의적 사고에 의해서 가능한 거, 생각을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 고민해야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이 더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선호하는 직업이 될 거래요. 세상이 그렇게 바꿔져요. 요새 의사들도 여러분 의사가 되면 다 돈을 많이 버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변호사가 다 같은 변호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변호사가 되면 다 된다고 온 집안이 다 기대했는데 의사가 되면 그동안 고생했던 가족들도 뭔가 좀 덕을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사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 뭐 신용불량자도 있다고 그래요. 변호사도 그렇답니다. 그러니 과거에 우리가 선호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빨리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좋다는 게 좋은 걸까요? 오늘 나쁘다는 건 나쁜 걸까요? 옛날에 소위 개그맨 TV에 나오는 거 딴따라 그랬고 다 여러분 무슨 뭐 썩 좋지 않게들 여겼다고요. 그것으로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겠냐? 뭐 이렇게 말이지. 지금은요 돈 많이 번대. 거기다 요새 아이들에게 물어보기를 너희들이 앞으로 희망 직종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그러니까 셰프래요. 하도 TV에서 퍼먹는 것만 보여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다 선호해서 아이들이 전부 다 남자애든 여자애든 다 셰프가 되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도 좀 지나면 달라져요. 옛날엔 안 그랬나요? 너 뭐가 될래? 너는 대통령감이다 장군감이다 그랬다.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철드는 거지요. 자신에게 뭐가 유익된지 뭘 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당장은 선호하는 게 있지만 훗날 때가 되면 전혀 달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좋은 게 좋은 걸까요? 당장 지금 바라보는 그 안목으로 좋다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조카로선 서로 피할 수 없이 또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늘어난 양떼들, 짐승떼들을 먹일 만한 물과 약 또한 목초지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다툼을 피하기 위한 조치는 아브라함이 조카롯에게 네가 먼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고 제안을 해요. 그는 살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에덴 동산 같았고, 성경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았고, 또 하나는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필요에 의해서 너무나 적합한 땅이에요. 주저함이 없이 그것을 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버린 땅이요, 하나님이 저주할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해요. 누구보다 현명한 결정을 했고, 누구보다 젊은이다운 결정을 했고, 누구보다도 실용적인 결정을 했고, 누구보다도 멋진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유황에 의해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비참한 인생이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좋은 게 좋은 걸까요? 지금 좋은 건 좋은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내게 유익인지, 훗날 어떤 일이 내게 도움이 될지, 어떤 것이 후회함이 없는 결정이 될지. 부모가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지만 자식을 위한답시고 했던 일들이 자식을 망치며 부모가 눈 감으면서 내가 너한테 큰 잘못했다 그러고 죽을 수 있다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의 앞날에 관해서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의 과거의 한스러움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것을 놓친 채 자식한테 우격다짐으로 요구하는 것, 여러분, 자식을 망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효자, 효녀라는 이유 때문에 자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어도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겸허히 무릎 꿇고 자신의 삶을 여쭤야 되듯이 자식의 등을 떠밀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너도 하나님께 여쭙거라. 만약 하나님이 너에게 강하게 부인할 수 없는 깨달음을 주시는 것과 부모로서 너를 향하는 마음이 충돌한다면 너는 기꺼이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거라. 여러분, 그것이 그 자녀에게 복된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오는 세월에 수없이 많은 역경이 있어 많은 걸 배웠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는 보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파란만장했으며 역전의 용사라고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으로 내일을 장담할 수는 있을까요? 그 전에 홍수가 났을 때 TV에 비춰진 수해 현장에 어느 리포터가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난 내용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약 60여 세가 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분은 빨리 나오라고 하는 급한 얘기에 몸만 빠져나왔는데 그만 잠시 후에 그 급물살에 집이 쓸어져 내려갔다고요. 쓸려 내려갔다고. 그가 달랑 건진 건 자기가 당장 입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반팔티에 밑에는 추리닝 바지. 그리고 어느 학교에서 그렇게 수재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더라고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피난을 나올 때도 온갖은 주섬주섬 갖고 나왔지만 이번에 홍수에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왔대요. 나는 그걸 보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집에 홀로 있을 때도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밖에 외출할 때처럼 진주 반지며 금반지며 낄 수 없거든 발가락이라도 끼고 있다가 뭔 일이 생기면 튀어나와 그거라도 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70이 넘은 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는, 나는 지금까지 70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홍수는 처음이래요. 살아왔던 남다른 연륜이 있지만 밖에 좀 잠깐 나가세요. 네. 우리가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인생 연륜으로 보냈다 할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바꿔져 가고 있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변화가 있다고요.
그런 걸 보면 누가 인생의 자신의 연륜과 경험 가지고 누구를 함부로 충고하겠습니까? 자기의 과거 일들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건 대단히 위험스러운 얘기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자신의 인생 연륜만 얘기하는 건 유치한 일이에요. 적어도 당신이 먼저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고상한 지식을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더 무릎 꿇어야 될 것을 강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왜 진지하게 경청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더 강조해야 됩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꼬라지가 콧골입니까? 그렇게 네가 잘났으면 꼬라지가 겨우 그겁니까? 그런데도 인생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고에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있지 않은 말들을 뱉어버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남다른 직분까지 앞세워 거들먹거리는 꼴은 웃기는 일이지요. 세상에서도 똑똑한 젊은이들은 그런 말에 물어봅니다. 도전하지요. 교회에서는 그런 말 안 하니까 괜찮은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교회 좀 오래전 다녔다 해요. 젊은이들을 무시하거나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이 다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말이에요. 본을 보여야 될 정작 자신의 모습은 망각해버린 거거든요. 오늘 좋은 건 좋은 걸까요?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오래된 교회였고 옛날 교회들은 다 이렇게 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어느 곳에든지 딱 보여지도록. 근데 서서히 세상이 바꿔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산 밑으로 내려와서 더 넓은 주차 공간과 또한 사람들이 근접성도 생각해야 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몇십 년 동안 그냥 그 자리에 터잡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누군가는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도 교회를 옮겨야 됩니다. 앞으로 차가 더 늘어날 테고 사람들이 다가오는 접근성이 좋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대부분 반대합니다. 누가 반대할까요?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차 한 대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주변에 공간을 집들을 사서 헌다고 해도 사람들이 근접성이 어렵고 차를 댈 곳도 없고 들어가고 나오는 그 길이 교차되기도 어렵고 교회가 부흥될 리가 없지요. 그러곤 급기야 우리도 내려가자. 너는 죽을 때만 그 소리 하냐. 비로소 그렇게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만한 상황이 되니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려고 하니까 문제는 땅값이 더럽게 비싼 겁니다. 못 내려갑니다. 결국은 교회는 오래됐다는 얘기만 하고 젊은이들은 떠나버리고 교회는 점점 노인네들만 앉아있게 됩니다. 오늘 좋은 게 좋은 걸까요? 누가 내 체질을 옮겼을까라는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는 변화보다는 빨리 변화되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상황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좀 더 내일을 앞날을 살피거나 빨리 적응하거나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기도는 오늘 간절한 기도이긴 하나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면 당신에게 유익은 될까요? 몰라요. 당장 필요할 뿐이지. 하지만 어느덧 여러분들이 갖게 된 그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벨에 몇 번씩 울리는데도 계속 울리도록 놔도 자기 거다 확인하세요.
자기 거다. 다 꺼내서 진동도 다 끄고 핸드폰 벨소리도 끄고 다 끄세요. 확인해서 빨간 걸 세게 눌러요. 정 끌 줄 모르면 그 핸드폰을 높이 들었다가 밑으로 팍 던지세요. 이제부터 핸드폰 울리면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단 이제부터 핸드폰 울리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핸드폰에 몇 번 울리면 적어도 정상적 사고라면 내 건 켜져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하지.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기도원에 와서 그래. 교회에서는 그 말하기 어려워. 삐질 테니까, 뒷얘기가 오래 갈 테니까, 지 창피당했다고 헛소리 할 테니까. 웃기고 있네. 네가 시험 들었냐? 여러 번 얘기해도 예배를 방해하는 너 때문에 목사님이 시험 들었지. 내가 확인하라고 할 때 확인 안 하고 울리면 나쁜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누가 막 진동이 울리면 아유 내 옆에도 나쁜 게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뭘 대놓고 얘기도 못하고 말이에요. 지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런 일에 관해서 괜히 자기 시험 들게 했다고 헛소리입니다. 그런 거. 적어도 사람이 세상에 밖에 나가면 영화관에 들어가도 다 여러분 핸드폰도 끄는데, 음악회 가면 더더욱 아이들도 출입을 못하는데,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마음으로 올라왔다면 그 마음이 정말 진실이고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하나, 오늘 네가 급하면 너는 밖에 나가서 전해 받아야지. 왜 남들 은혜 받는 거 방해하면서 그 텀방울에 끼어 앉아 이상한 짓 하냐. 그러니까 욕 먹어야지. 그런 건 고치세요. 하기사 어느 목사님도 강단에 올라왔는데 벨이 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받았다네 그 전화를. 그리고 얘기했대.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되게 미안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두 번 실수는 이해한다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욕을 먹어야지. 한 번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장로가 제일 앞에, 아이고 장로니까 또 제일 앞에 앉은 모양이지. 그리고 전화벨에 몇 번 울리더라고. 그들이 급기야 전화까지 받더라니까. 여봐, 당신이 장로야? 이게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야, 너 따위가 무슨 모범이야 이게? 붕에 우습게 보여? 너 나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냐 말하고 싶어. 내가 할 수는 있지만 목사님이 뒷감당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고. 신앙생활 잘해야지요. 네? 오늘 좋은 것이 과연 좋은 걸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되 무엇보다 자기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먼저 기도해라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옳고 그런지, 무엇이 바른 기도가 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인지에 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따라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른 기도, 마음을 쏟는 사력을 다하는 기도를 위해 먼저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께 여쭈며,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에 응답해 줍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관해서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본래 응답이라는 건 응하여 답하는 게 응답이니, 바르지 못한 철없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하여 답하시기를 그것도 응답이고,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바도 응답이겠죠. 때로는 누군가의 변화를 촉구하며 엎드려 기도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가 모순적이고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서도 왜 응답을 못 받는 줄 아세요? 자신이 원하는 답만 들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응답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고자 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마음이 끓어오르는 탐욕스러움으로 기도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거나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지만, 너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지 않느냐? 왜 너는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하나님이기만을 원하느냐?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각각 다를 수 있겠다. 같은 자리에 앉아 기도하지만 내 옆에 사람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고, 옆에 사람은 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요.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어야 되겠다는 걸 깨닫는다. 오늘 특별히 구하는 바 여러분의 간구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 문제가 너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대부분은 힘드니까 힘든 문제가 해결되길 위해 기도하고, 어려우니까 어려운 문제가 빨리 청산되길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예배 자리에, 말씀 있는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되 그의 기도를 서서히 교정해 나가신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도 주고, 그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감당할 만한 믿음도 주고, 그 문제가 주는 의미를 깨닫게도 하고, 하나님의 기이하신 역사로 그 문제를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 일들을 열린 마음으로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이 모든 일에 관해 나는 무엇이 유익된지 모르거든요.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겪게 되는지, 현명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신을 살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도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먼저 진지하게 살피겠지요. 책임을 전가하는 못된 버릇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내 허물과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지혜도 주십시오. 흥분된 마음 때문에 내뱉는 말이 나에게 훗날 후회가 되지 않도록, 분노의 마음 때문에 처리하는 일들이 내게 훗날 또 새로운 아픔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고난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나쁘게만 볼 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고난. 여러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된 고난이라면 험상궂은 모습으로 심통부리듯 심술쟁이로 나에게 다가와도 결코 고난을 여러분 그렇게 흥분과 분노로 맞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많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하찮게 보는 쓰레기 더미에서도 작품을 구상하고, 버려지는 고물상에서 몇 가지를 손에 짚고 와 집에서 여러분 열심히 산소용적기로 때우고 또 닦더니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기도 하고 또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이전보다 더 새로운 꿈을 꾸기도 하시더니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만한 기본적 체력을, 근육을 키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우리 주변에 고난을 만났거든 함부로 그들을 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훗날 당신도 그런 고난을 겪을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힘든 처지에 있거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어떤 아픈 충고보다도 누군가가 그에게 일어나도록 내미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할 테니까. 할 수 있거든 그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훗날 당신도 그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올지 모를 테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살피십시오. 왜냐하면 드러난 그들의 허물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역시 숨길 수 없는 허물도 많을 테니까. 근데 교회 안에는 가장 큰 아픔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나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들을 이해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뜻은 아닐 거예요. 때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을지도 모르고 그저 격려 한마디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다가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크나큰 여러분 은총을 입어 구원을 얻었는데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너도 나도 자신이 오늘 이렇게 사는 건 은혜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뭘 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척 따지지요. 사랑도 그래. 사랑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것도 되게 따져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아멘. 그래도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의 폭이 넓어지는 게 아니고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해야지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모순이 뭐냐면 사랑이란 말은 무지무지 많이 들어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폭이 넓어지는 건 아니라 폭이 넓어져야 되죠. 예?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고 교회를 출입한 횟수가 있고 깨달음이 깊고 예배를 참석한 횟수가 늘어나고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포용하고 감싸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넓어져요. 근데 여러분 교회 좀 오래 좀 다녔다 하여 사람이 넓은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할 마음은 없이 오히려 온 교회가 자기만을 사랑해 주길 원하는 이 더러운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귀적 사고예요. 마귀적 사고. 낯선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때로는 여러분 그들에게 애틋한 마음으로 그들을 선행을 베풀어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으나 기꺼이 호응하지 못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인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나요? 많아졌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대빵 착한 척이에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사랑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사랑을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물어봐요. 시작. 우리는 뭘까요? 예? 고민 중에 그놈을 사랑해야 될지 생각 중에 그런 것도 내가 불쌍하게 될지 생각 중에 고민할 수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에 고민하라고 그래요. 고민해. 진통을 겪으면서 끙끙 앓아도 돼요. 신앙생활에 과연 하나님이 계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나? 막 끙끙 앓아도 돼요. 괜찮아요. 그거는요 바람직한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에 의해서 너 교회 가 시끼야, 갔다 왔어 시끼야, 잘했어 시끼야,
날마다 그 협박과 핍박과 고난과 압박 가운데 있다가 아이가 대학만 들어가면 이제 엄마 신앙은 엄마 신앙입니다. 나는 내 신앙이고. 그거는요 신앙 교육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같이 울고 같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하고 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경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고민과 갈등 가운데 때로는 방황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내린 결론, 정말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더라고요. 비로소 그럴 때 저도 모태 신앙으로 성장했지만 중간에 저도 멀리 갔다 왔다. 제가 어릴 때부터 무지무지 열심히 했었어요. 저 종로에 나가가지고 종로 2가에서 제가 그 국민학교 때부터 제가 전도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했어요. 하여튼 교회에서 상도 대빵 많이 받았어요. 예. 뭐 성경 고사, 암송대, 무슨 뭐 동아구연대 막 제가요. 예. 거기다가 교회에서는 안 하는 토요일날 어느 권사님이 그 일본식 다단의 집에서 버선집을 했는데 막 이분이요 토요일날 아이들을 모아서 예배드렸어요. 2층에 올라가서 그 버선 그 천에다가 궤도 다 써가지고 이렇게 가사 써가지고 넘겨가면서 예? 그랬다고요. 저는 그 예배 이전에 막 북치면서 막 그 입구에서 버선집 그 앞에서 막 북치고 그 당시에는 북치면 모일 때거든 다. 막 북치고 그리고 2층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예. 그때 여러분 제가 4개국어를 제가 통달했대요. 예, 그때 I am so happy, I am so happy. 워짱과일라, 짱짱과일라, 와다시와 후레시, 잊지마 우레시.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서 종로에 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다고요. 그러면 제가 모든 부서에다 회장을 다 거쳤는데 그러면서 제가 중간에 이제 격줄로 갔죠. 그럼 멀리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 그것이 과연 참다운 신앙일까? 모든 사람은 다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참다운 신앙이 아닌 채 그 분위기와 그 환경과 또 누군가의 협박과 또 점점 익숙해진 일로 여겨서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어요. 그 과정 속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듣게 하신 것이 제게는 갈등 끝에도 내 마음에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는 지금도 담배 피고 또 술 먹고 하는 인간들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아직도 저는 고등학교 때 끝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걸 피고 있냐? 급한 마음에 담배를 빨면 이만큼 불똥이 생겨 혓바닥에도 벌써 화기가 느껴지는데 유치하게 그렇게 사냐? 담배 끊는 거는요 줄여가지고 안 돼요. 확 끊어버려야지. 술도 마찬가지. 한 잔 두 잔 여러분 해서 간간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그딴 것들이 얘기해. 목사님 술 먹으면 건강하답니다. 누가 그래? 어떤 놈이? 연구는 서로 각각 달라요. 사람이요 한 잔이 심혈관계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언제나 연구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도 자기가 뭘 밝혀내기 위한 것이 초점이 돼서 연구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몰아가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것으로는 연구 결과가 틀린 건 아니라도 우리의 신체는 다른 신체 기능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건강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이 심혈관계통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도 그것도 확실치 않나. 그러나 놀라운 건
한 잔에서 두 잔으로 딱 넘어가면 아주 더럽게 대빵 허벌나게 나쁘답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의 더러운 성품상 사람은 한 잔으로 적당하게 끝날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제 한 잔도 나름대로. 조그만 잔이냐? 이따 마는 거냐? 나중에는요, 성질나면 나발부입니다, 병으로. 그래서 진작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교육을 잘했다는 거예요. 아예 금주, 금연을. 왜냐하면 우리에겐 적절히, 적당히가 안 되니까. 여러분도 성질이 있잖아요. 나만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은큼한 것까지 있네. 그래. 다 있죠.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 교회에서 그래서 성깔 부리는 것도 바르진 않아. 왜냐하면 여러분 엄마가 어린아이 젖을 물리는데 애도 성질 나면 확 깨문다네. 성깔 없는 너는 누구겠어요? 교회 생활 잘 하십시오. 옆에 사람한테 다 인사해요. 그쪽도 올해는 좀 어떡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교회에서 잘하세요. 속상하지 말고 목사님들 속썩이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이제는 그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야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요새는 왜 그렇게 사랑이 없는지. 옛날에는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했는데 요새는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는데 옛날엔 내 한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그 넓은 치마폭으로 아이들도 기어 들어오면 쏙 숨기기도 했는데 옛날 그런 거 있었잖아. 그 영화에 꼬마 신랑 그런 거. 요새는 너무나 바싹 올라온 거 입어서 지도 못 가리는데 누굴 가려주겠어요? 그만큼 신앙생활한 만큼 우리가 품어주고 감싸줘야지. 근데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가지 않았고 나사로는 죽어버렸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그곳에 가셨으니 마르다 마리아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고 이제라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부활 때 아니야. 부활 때가 아니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어디에 무덤이 있는지를 그렇게 주님이 따라 나섰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으니까 냄새가 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각하기를 그렇게라도 나사로를 보고 싶으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펼쳐 보이실 주님의 일들을 전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죠. 신앙은 뭐냐? 늘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기대하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남다른 신뢰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보는 게 아니라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변화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기대하며 산다. 오랫동안 흘렸던 눈물에 관해 하나님이 보람을 내 가슴에 안겨주실 그날, 오랫동안 기다리며 애써왔던 일들에 관해 하나님이 펼치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기대하고 흠모했던 천국을 곧 다다르게 될, 주님을 곧 뵙게 될 이런 일들을 기대하고 산다고요. 드디어 주님이 그 앞에 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놀랍게도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누가 쓰던 무덤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굴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집어넣고 겉에다 큰 돌로 이제 막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가만히 있었다니까. 주님이 옮겨 놓으라는 얘기는 도대체 이해될 수 없는 주님의 분부였거든요. 도대체 왜 이걸 옮겨야 되지? 썩어 냄새가 납니다. 이곳까지 오신 것은 저희들도 이해하지만 왜 그 돌,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지. 마침내 주님이 또 명하신 바 어쩔 수 없이 그 돌을 옮겼어요. 갇혀있던 냄새는 확 퍼졌을 거예요.
사람들은 뒤로 물러섰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위엄 있게 그 굴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살아나왔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여러분들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굴을 향해서 주님이 위엄 있는 전능자의 권위를 갖고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즉 나사로에 떠났던 혼이 돌아오더니 걸어서 나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어떤 분은 저한테 다가온 목사님, 제 남편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희망적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인은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택도 없습니다. 내가 격려하거나 위로하기 전에 이미 그 마누라가 포기해버렸더라고. 오히려 그래도 엎드려 기도하라고 말하니까 나를 설득하려고 애쓰더라고. 그놈이 보통 놈이 아닙니다. 피창 안에 이른 머리를 맞대 이것이 과연 희망이 있을까 싶어도 주님이 되게 하면 되는 거죠. 주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간혹 하기는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여지는 물이 포도주로 바꿔진 사건을 기억하시죠. 근데 주님이 행하시는 것은 결코 주님이 놀라운 일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한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초청을 받았고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이미 그들이 모인 목적을 따라 파티를 벌이고 즐겁고 흥에 겨워 있어야 될 그 공간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깨진다는 의미였어요. 포도주가 모자라 긴급하게 주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주님이 그에 대한 방법으로 다가온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갖다 부라고 하셨는데, 그 돌 항아리 6개라는 것은 사람들이 집에 출입할 때 그들의 발을 씻고 손을 씻기도 했으니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도 하고 한 집에 들어갈 때 죄를 씻는다는 의미까지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모자란 건 포도주였고 오히려 주님이 모자란 그 포도주의 문제 때문에 야 포도주 항아리를, 야 포도주 뭐를 이렇게 얘기하면 아 주님이 지금 뭘 하신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고, 그 뜻을 받드는 사람도 주님은 지금 우리가 만난 문제에 적합한 처방과 방법을 일러주신다 이렇게 느껴질 텐데, 주님은 전혀 포도주와 관련 없이 사람들이 출입할 때 필요한 돌항아리 6개 많이 비어있는 공간에 물을 갖다 부라고 말씀했고 그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으며 그 물을 떠다가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러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 문제를 알고 있나? 주님은 지금 우리의 근심을 알고 있는 거야? 우리의 염려를 알고 있는 거 맞아? 도대체 주님은 우리의 처지를 다 알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주님이 분부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그 집안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마침내 그 물은 포도주로 바꿔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돌, 소위 말해서 포도주 항아리, 포도주 담는 그릇보다 더 큰, 더 많은, 그리고 또 더 좋은 포도주를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죠.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의 처지를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을 행하시는 바에 관해서 우리가 왜 그렇지, 뭐 때문에 그렇지, 그런다고 해결될까라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일이냐. 하나님께 맡겼거든 하나님의 역사 일들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믿음은 뭔지 아세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구분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할렐루야 믿습니다. 근데 그건 좀 그렇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 구분돼요. 근데 믿는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 얘기를 해요.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가졌고 누구와 견주 뒤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근데 사실 따져보니까 그의 믿음은 사실이냐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희가 행하는 데까지가 믿음이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야고보서는 충돌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다면 너희 행동도 따라야 된다. 믿음은 나무의 열매라면, 순종은 열매라면, 여러분 믿음은 저 뿌리와 같아요. 보이지 않는 믿음은 그의 삶의 현상으로 보여져야 된다.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말을 주저없이 해요. 교회 안에서 주저없이 믿음이란 말은 싸구려처럼 쓰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믿습니다 소리도 잘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본인도 믿기 위해서 애쓰는 게 확실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음의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는 드디어 믿습니다를 더 새롭게 하기로 한 거예요. 길게 믿습니다라고. 이제는 믿자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럽니다. 결국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는 또 허탈함으로 돌아갑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믿습니다 소리를 하면서 마치 믿습니다 소리가 무슨 기합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벽돌 깨는 것처럼. 진짜 우리 믿을까요? 진짜 믿음은 그렇게 움직이게 한대요.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냐?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 아니냐? 돌을 옮겨놔라. 그들이 알고 있는 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에서 썩어 냄새 난다면 그것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사고에도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이 답니다. 경험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고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믿음은 순종을 얘기해요. 진짜 믿습니까? 그럼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꿈틀거려 보시지요. 그렇게 실천해 보시지요. 해보시지요. 적지 않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그렇게 살면은요 장사 못합니다. 그렇게 살면은요 사업 못합니다. 근데 물었습니다. 그렇게는 해봤고 해보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은 콧구멍을 찢어야지요. 아주 양쪽을 다 아주 그냥 숨 쉴 때마다 아주 펄럭거리더라고요. 뻔뻔해진 거 아니야? 야, 너 해봤어? 해보진 않았지만. 그따가 무슨 소리야? 너 해봤어? 제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하는데 늘 일주일 내내 주일날도 문을 열어놔야 했습니다. 물론 교회를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었지만 매니저를 두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곤 했지만, 목사님이, 집사님 이제는 안수 집사 됐으니까요 이제 주일날 문 닫으세요. 근데 저를 이제 호텔로 픽업하면서 그분이 했던 얘기예요. 목사님, 평상시보다 주일이 몇 배가 더 수익이 많대요. 지금까지 계속 충고를 받으면서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겨우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한 달에 한 번 쉬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안수님 집사님이 됐으니까 문 닫으세요. 갈등 끝에 제가 집회를 딱 갔을 때는 문 닫은 지가 한 2달 전, 세 번째 달이었어요. 세 번째 달, 그때 이제 자기가
이미 3달 전쯤에 그때부터 이제 문을 닫기 시작했대요. 얘기하더라고. 더럽게 떨렸대. 왜냐하면 경쟁하는 가게들이 있으니까 주일날 와서 딱 살려고 하는데 없으면 옆에 가게로 가고 손님을 뺏기게 되니까. 그래도 용기를 내고 써붙여놨답니다.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2가지 현상인데, 거지 같은 거 데려가지고 집사님 이러다 망하면은요 하나님 망신입니다. 그러더래. 이러다 망하면요 하나님 망신입니다. 그러더라. 근데 누가 와서 제일 격려하면 목사님들이, 집사님 잘하셨네, 대단한 결심하셨네요. 그러고 막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대요. 한 달이 다 끝나가는데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결과가 어떨까? 놀라운 건요, 그 전달보다도 수익이 더 늘어난 거야. 하여튼 아멘한 사람들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2번째 달이 된 거야. 아유, 첫날 첫 달은 그럴 수 있지. 두 번째 달도 수익이 들어. 근데 제가 갔을 때 그때 3번째 달이었거든. 귀하더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해뒀던 건, 하나님, 이 미국 땅에서 여기서는요, 그리고 엉터리 같은 핑계만 대고 있는 개떡 같은 잡녀들도 많을 때, 이렇게 신실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에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누군가에게 샘플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라고 목사님들이 기도합니다. 그 얘기도 생각나네.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 그 교회에 순대를 파는 집사님이 계셨대요. 순대를. 근데 이제 이 순대를 팔면 대부분 분식점이나 이런 데 이제 납품을 하니까, 아닌 말로 갓 만든 것을 빨리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이 더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키는 거죠. 그런 중에, 여봐요, 이제 결심하세요. 주님을 믿어야 주님이 도와주지. 그런 생각에.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대. 왜냐하면 주일날 납품해야 될 순대를 토요일날 먼저 갖다 주면 제일 좋은 일인데, 토요일날 납품 받는 걸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주일날 갖다 달라면 주일날 갖다 주는 데가 많은데, 왜 당신 것을 굳이 토요일날 받아서 주일날 쓰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히 거래처가 끊어진 거야. 그런 중에도 주일을 지키며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집 순대를 썼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 걸 알았어요. 그 집에 와서 순대 먹는 사람이, 순대 맛이 왜 이래요? 거래처가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얘기하더래. 저기 토요일날이라도 갖다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능력은 안 믿을까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안 살면서도 이만하면 괜찮은 믿음이라고 착각할까요? 하나님의 전에 다가왔으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충분할까요? 그 어느 곳에서 보여지는 것과 달리 이곳에 있으니 누구보다 과연 출중한 믿음일까요? 오늘 주님이 내 현실을 아실까? 내 처지를 아실까? 내 형편을 아실까? 나는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은 내 현실과 처지와 여건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내게 들려주실까? 모를 리 없으신 주님이 내가 다 입술로 표현하지 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신,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하셨던 주님이 왜 그 말씀이 자꾸 내게 부담처럼 느껴지거나, 왜 그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거나, 왜 전혀 그것과 관련 없는 다급한 내 처지와 관련 없이
왜 그것에 관해서 자꾸 나로 하여금 지체하거나 주저했던 일들을 촉구하시는지. 오히려 사람이 죽었고 썩어 냄새나는 처지라면 나사로는 이미 끝날 일이고 마르다나 마리아를 더 격려해야 될 것 같은 처지에 주님은 무덤으로 갔고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신 다음 위험 있는 전능자의 음성으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신즉 그가 배로 통일체로 나오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그로 하여금 순종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산에 올라와 겸허히 무릎 꿇으며 혹시나 이런 마음 안 드세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저번에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얘기를 좀 해보세요. 저번에 내게 자꾸 부담처럼 느끼게 하고 알게 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좀 다른 얘기 좀 해주세요.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선명하게 모르지 않도록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지만 오늘 같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당신이라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당신에게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이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오늘도 보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 이미 깨닫게 하시고 부담처럼 내게 늘 나를 추격하는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용기를 제게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좀 주십시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미련하고 쓸데없는 짓처럼 보여지죠. 당장 만난 일에 전혀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가 겪고 있는 시련 속에 과연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될까 여겨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미련하지 않았고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주님은 그런 일을, 그딴 일을 나에게 시킬까? 당신의 수준으로 볼 때는 그딴 일이지만 전능하신 주님은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사고의 수준을 주님께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영원한 삶이 있다고 가르쳐줘요. 예수님은 사랑과 같지 않아요. 말씀은 말과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어찌 보면 성산까지 올라오는 당신 그 믿음은 그래도 숱하게 많은 들었던 말씀이 있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진작 숱한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신앙인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있으십시오. 주님을 앙망하세요. 힘들거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말씀대로 사십시오.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게, 야, 너 이 와중에 너 예배 드리냐? 이 처지에 너 기도나 하고 앉았냐? 그 기도가, 그 예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지켜보는 누군가가 도대체 현실에 적합한 행동이 아니라고도 보겠지. 우리는 안다. 지금까지 바둥거리고 살았던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제게 믿음 주십시오.
믿음이 순종이더라. 그러면 오늘 믿습니다마는 믿기는 하지만 그거는 좀 주여 믿습니다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도 그거는 좀 오늘 그게 스스로 모순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대부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이미도 알게 하신 말씀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 기도에 힘이 생기고 결단하며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한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애석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늘 넘어지오니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의세에 하소서. 주의 은혜로 애석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오른손 들고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의세에 하소서. 주의 은혜로 애석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가시리겐.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릎을 꿇고 말입니다. 하나님, 누구 못지않은 믿음을 가진 척 자신했지만 결정적 순간 앞에서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믿음 있게 해 주십시오. 용기 있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믿기 때문이었으며
믿는 사람은 또 순종을 위해 두 주먹 결심 또한 움켜쥐며 결단하고 다짐하게 마련인데,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해 주십시오. 순종할 용기가 있게 해 주옵소서.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